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또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창한 걸음들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치유되어지는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생 살면서 제가 요즘에 최고 느끼는 고백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하다. 그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 깨달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이렇게 전도자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아마 계속 감사가 되어지고 아마 여러분 평생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마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 깨닫는데 아마 인생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올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 우리가 뭐 연구하는 시간 아니어도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하나 깨닫는데 은혜가 임하고요. 그 말씀 하나 깨닫는데 미래가 보여지고 그 말씀 하나 깨닫는데 상처가 치유되고 그 말씀 하나 깨닫는데 사람이 용서가 돼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을 딱 듣다 보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막 하나 듣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확 풀려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내 미래가 보여지는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게 말씀 듣는 시간이고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게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게 허락하셨구나. 아픈 것도 또 여러분의 받았던 상처도 또 뭐 여러분 고민하는 것도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살만하신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셔도 돼요. 왜냐 그분들은 자기 힘으로 살만하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분이고 그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삶 저주가 뭔지 몰라요. 저주가 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는 돈이 없는 게 저주라고 생각해요. 많이 못 배운 게 저주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부부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니를 만나서 저주받았다. 서로 이렇게 부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이런 인생이 됐다고 자기 자신에게 막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고 진짜 저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영적인 존재,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가 땅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그 원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저주라는 걸 몰라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 말고 뭔가에 잡혀 살거든요. 사람들이 뭐 쟤는 게임에 잡혔다, 쟤는 도박에 잡혔다, 쟤는 음란에 잡혔다, 쟤는 뭐 알코올에 잡혔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이렇게 하죠. 술귀신, 음란귀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이거든요. 사람들은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단의 실체도 모르고 사단이 활동하는데 몰라요. 또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죄를 얘기할 때 내가 남의 거 훔치고 남에게 잘못하고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삼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몰라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미국에 정말로 날고기는 굉장한 사람들 이거 누구한테 뭐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알지도 못해요. 자기 한 분야에 어떤 박사고 한 분야를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유능하지만 또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부분을 몰라가지고 박사가 몇 개인데도 계속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고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어느 날 사람에게 이렇게 한계가 오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고 삼저주라고.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살다 보니까 그 삼저주에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가지고 저준지도 모르고 살아. 여러분 볼 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저도 안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그냥 저준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게 그런갑다. 원래 인생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지 못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크게 인생이지 뭐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게 삼저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줘요. 세상 무섭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남 죽이려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상사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요. 옆에 있는 내 동료도 같이 입사해도 어느 날 내게 적이 되고요. 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게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막 상처 주고 물어뜯고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여기서 이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욕하고 결국에는 자기도 욕어도 모를 텐데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요. 그게 인생인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 살아요. 거기서 상처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도태돼요. 거기에서. 제가 어제 뭐 동물의 왕국인가를 그걸 봤거든요. 근데 동물의 왕국에서는 그 사슴이 가장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사슴은 아무 힘 없이 놀고 있다가 그냥 뭐 사자에게 잡혀먹고 또 뭐죠? 그 이리떼처럼 지나다니는 뭐 그런 거에 딱 잡혀먹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외모도 준수하고 예쁘고 뭐 얼룩말 이런 것들도 가만히 있다가 잡혀먹어요. 그게 이제 동물의 세계예요. 사람들 사는 세계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순하고 굉장히 여린 사람들은 그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막 강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리고 뜯기고 상처받아가지고 도태돼가지고 그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 그러니까 그들이 없는 곳은 어디예요? 남들이 일 안 하는 곳, 어려운 곳, 힘든 곳, 그곳에서 그냥 인생인갑다 여기 살아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그냥 은혜 말고 은혜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냥 은혜입니다.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해요. 절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가모니도 마호메트도 4대 성인들도 좋은 일을 하고 간디도 뭐 테레사 수녀도 좋은 일, 괜찮은 일,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일들을 했지만 그들도 사단을 이길 수는 없고 그들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도 지옥 배경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필요한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성이요. 인간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내 주먹 믿어라. 그 사람도 있잖아요. 불러갈 때는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여러분, 성공자들, 진짜 괜찮은 사람들, 자기 힘 가지고 막 능력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건희 회장님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양호 회장님 여러분 어떻게 가셨는지 보세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정말 유명하고 뭐 그다음에 뭐냐 뭐 이렇게 마스크도 예뻤던 뭐 최진실 씨 그 남편 그다음에 최진영 어떻게 죽었나 보세요. 연예인들 괜찮고 순수한 사람들은 다 자살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훌륭하고 민변하고 왜 자살했습니까? 그게 운명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 운명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받은 자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예전에는 악한 마귀가 내 생각, 마음, 영혼 지배해가지고 저주재앙으로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 임재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너무 연약하잖아요. 매일 실수하고 뒤돌아보면 진 건 죄밖에 없고 매일 나약한데 그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죄성에 빠져있던 죄에 오염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친히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명도 걱정이 안 돼. 여러분 뭐 문제 생기고 하나 걱정 안 돼요. 왜냐? 내가 여러분의 주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걱정 안 돼요. 왜냐? 이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 걱정이지 복음 안에 들어오고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 뭐 어떻게 뭐 이게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하고 뭐 딴 데 가고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 내가 그분의 주인 아니에요. 제 딸의 주인도 제가 아니에요. 제 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게 인생 최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예전부터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귀중품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인께 맡기라고요. 주인께 안 맡긴 거는 목욕탕에 책임 안 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 안 맡긴 건 주님도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걸 기대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분이 완벽하게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딴 길로 가고 틀린 길로 가도 괜찮아요. 그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끌려서 이렇게 오면요 아파. 이렇게 끌려갖고 오면 여러분 코 끼어서 오면 아프죠.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올 텐데요. 누군가가 여러분 막 이렇게 넥타이를 끌고 오고 목을 끌고 오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은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 멸망 상태에 있거든요. 멸망 상태라는 말은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생각, 마음, 영혼 다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육신이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육신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그 사람에 당해야 돼요. 착한 사람은 더 당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엮여가지고 같이 멸망 상태로 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멸망 상태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도록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날인가 저희 딸을 태우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예배당에 오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그러더라고. 그쪽 길이 빠르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 차를 타고 가면 항상 그 길로 오는가 봐. 나는 이 길로 오거든요. 제가 오는 길은 복잡하지만 좀 빨라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가는 길은 넓고 그 차가 별로 없어요. 그 길을 찾아갔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아 형아 아빠가 가는 길이 제일로 빠른 길이야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빠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라면서 창세기 3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마 그래도 그렇지. 그래갖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계속 그 길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앞에 막 계속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는 길이. 그러니까 하마가 또 하는 말이에요. 아빠 봐봐.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하니까 이렇게 길이 막히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다시 하미가 가라는 그 길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이렇게 왔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웃기든지 얘가 그냥 메시지를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뭐 돈, 성공은 뭐 뒤에 치고 일단 나 중심은 맞았잖아요. 그래갖고 그래 말이야. 내가 항상 다른 사람 얘기 참고 안 하고 그냥 나 중심으로 인생을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질문 안 하고 내가 원하던 거, 내 경험대로 내가 갔던 그 길, 똑같은 길, 그 길을 계속 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세요. 아멘.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면 반드시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대로 늘 가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거 주신 거 아니에요. 돈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보다 성공, 복음보다 나, 복음보다 돈. 돈이 많으면 일단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 일단 행복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하나님 중심된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게 복음 중심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준 게 아니라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 생각한 내 인생 멸망할 것 같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러다가 나는 비참한 인생을 맞을 것 같다. 그러면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그게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질 자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삼저주를 다 끝낸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알고,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즘에 진흥청 주변으로 계속 문들이 열려져서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를 다시 하게 되는데 계속 그쪽에 문이 열려요. 누가 아는 사람도 그쪽에 있고 막 이렇게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현장에 향한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 현장에 그 주변에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미션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뜻은 뭐예요? 원래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가진 사람은 매일 담대해요. 왜냐? 매일 하나님 주신 거 누리니까. 근데 이제 이거 하나님의 뜻 계획 모르는 사람, 복음 안에 없는 사람은 매일 사람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피곤하잖아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사장 눈치 보고 직원 눈치 보고 피곤한 인생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게 아니라 매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돈에 놓여야 되고 사람에 놓여야 되고 시간에 놓여야 되고 환경에 놓여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여러분이 이제 누리고 전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불렀다? 이 일 때문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는 이거 하려고 존재한다. 저는 예배하려고 존재하고 저는 전도하려고 존재하고 사람 살리려고 존재하고 그리스도 말하려고 존재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삽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직장 가고 이것 때문에 가정 꾸리고 이것 때문에 자녀 키우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자식도 어찌 하다 보니 자식 낳고 키워야 되니까 키우고 부부도 그냥 어찌 하다 보니 결혼해갖고 같이 살고 학교도 어찌 하다 보니 그냥 이 학교 가니까 공부해야 되고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 그래요. 남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남은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뭐 이제 죽으면 천국 가지 이 정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 마인드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제자로 살고 제자를 남기고 가야 돼요. 예수님 12제자 남긴 것처럼 나도 내가 이 땅 떠나거든 내 일을 대신할 이 복음운동 대신할 제자를 남기고 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데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저와 여러분 전도할 사람으로 제자로 부르셨어요.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 제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억압되어 있다면 진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래 원래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교회 와서 누가 이렇네 저가 저렇네 저는 하나도 시험 안 들어요. 왜냐 원래 모든 사람 그래요. 원래 그 사람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그것도 집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또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 이렇게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 그 사단이 생각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님 직분 주셔서 이 복음 속에 깊이 풀어내도록 하신 거야.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지. 저런 분을 하나님 장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신다는 게.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천하에 불과한 사람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보호 안 해주면 이 땅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동행 안 해주면 저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워낙 부족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못 놔두니까 목회자로 불렀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가지고 세상 나가면 여러분은 그래도 버티고 살 힘이 있어서 세상 나가 산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세상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꽉 안고 이렇게 목회하라고 부르신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래, 여러분 시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시험 들 것만 계속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시험 잡히는데요. 사단을 여러분이 이용하셔야 된다니까. 사단이 여러분 그런 생각,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감히 네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사람 살리지를 못해요. 복음만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복음으로 사람 살릴 제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남길 자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를 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자로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종교인으로 불렀으면 다른 교회 가게 했을 거예요. 저와의 만남도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교회 만남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종교인이라면 다른 교회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어요. 앞으로 이 복음 말하고 복음의 증인될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게 남길 자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 저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할 자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그래서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부르셨다. 아무 힘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나와요.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그 싹이요, 아무 힘 없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순이 나와가지고 숲을 이뤄요. 그렇죠. 그 예전에요, 제가 군생활 할 때 강원도 가면, 강원도는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면 불을 피워요. 북한에서. 그럼 우리나라도 바람이 북한을 불면 불을 피워요. 그 맞불 작전이라고 해요. 불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그쪽 산림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요, 강원도는 저기 전방 가면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다 탔어요. 근데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불이 나면 그냥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불이 막 산에서 산으로 옮겨 다녀요.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그러면 이제 불이 다 타잖아요? 그러면은 산이요, 민둥산이요. 근데 1년이 지나면 또 파랗게 싹이 올라와요. 그 한 3년 지나면 제대할 쯤 되면요, 나무들이 무성해요. 왜죠? 다 배임당하고 다 타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싹이 나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살고 그 지역에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른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소는요, 버릴 게 없다죠. 그죠? 일본에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맛있는 거라고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 먹고 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뭐라 하냐면 소 혓바닥입니다. 소 혓바닥을 먹었어요, 제가.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니, 소 꼬리도 뭐, 소 발톱도 다 버릴 거 없대잖아요.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소 혓바닥도 먹더라고. 야,
그거 먹을 때 맛있었는데 먹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찝찝하고 제가 소를 알거든요. 막 소 입가시 하는 것도 많이 받고 어릴 때 막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뭐 상처, 어려움 그것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그거 없었으면 완전 복음 속으로 못 들어와요.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종교 속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속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오직 복음 되어야만 될 사람들이라,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카톡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나 무릎 꿇을 시간표가 온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 무릎 꿇지 않을 사람들은 아직 한계를 못 만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진짜 오직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무릎 꿇을 시간표가 와요, 사람에게는. 근데 복음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시간이요. 지나고 보면 그렇다니까요.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아닙니다. 그거 해결 안 된 거 아직도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막 이거 질병이 빨리 나왔으면 내가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선교도 하고 막 전 세계를 다닐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한 거 있죠? 내가 이 경제만 해결되면 막 어때, 남은 모든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릴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 보세요. 어떤 믿음을 보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진짜 건강하셨는데 몸이 아파, 희귀난치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목사님이 뼈밖에 없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근데 어느 이제 나와가지고 훈련해서 봤는데 진짜 뼈밖에 없어요. 저도 뼈밖에 없지만 제가 이런 말 하기는 민망하지만 진짜 뼈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 목사님이 자,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자기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희귀난치 질환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꽂고 선교를 갔대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안 태워주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위해 사니까 산소통 들고 호흡기 끼고 비행기 타고 중국에 선교하러 가셨대. 근데 이상해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몸이 건강이 회복되고 교회의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거 산소 호흡기 뗄 정도만 돼도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겠지. 하나님 제발 이것만 낫게 해주면 내가 중국이고 미국이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게 믿음 가진 자와 그냥 일반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니까요, 하나님이 건강도 삶도 모든 것도 다 회복시켜가지고 희귀난치 질환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시간표가 됐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아파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남편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자식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와이프 말도 위로 안 되고요. 아픈 사람은요 진짜 위로 안 돼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당뇨인데 오래전부터 당뇨여가지고 이제는 그 병원에서 주는 마약 성분도 자기 안 듣는데요. 그래갖고 이게 한번 진통이 오면은 막 진짜 막 패는 듯이 아프대요. 그 진통이. 그래가지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근데 이분이 복음이 없냐? 아니 있어요. 전도운동 안 하냐?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는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그걸 통해서 오직 복음 바라보기를 원하시겠죠. 바울도 사탄의 가시를 줘가지고 자기 질병 그렇게 낫게 달라고 하는데 안 낫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거 있다니까. 그런데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라는 시간표예요. 아멘?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 대충 가면 안 돼. 깊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가장 어려웠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감사한 일이다. 가장 감사한 일. 여러분, 이거 안 바뀌면요,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상처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응답 안 돼요. 문제 계속, 갈등 계속 가지고 응답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모든 과거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고 부족함이 없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분의 문제들 있죠? 그거는 다 과정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 하나 걱정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릴 시간표니까 그래요.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간사하고 그래가지고요. 문제 있을 때는 주여 하다가요.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다니까요. 여기에 혹시 이 말에 부정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그런다니까요. 우리는요. 승현이 혼자 손 들었네. 예.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죽을 듯이 기도하다가도요. 문제 풀려지고 해결되면요. 다시 안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여정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사건 있잖아요. 갈등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임마누엘 누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고 끌어가고 밀어주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과정이요. 우리 현재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우리 미래는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것, 현재 일어난 모든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언약의 여정.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환경, 사건 속에 날마다 감사하세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거든 감사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감사하세요. 혹시 여러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여러분 손 안 대셔도 그러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복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를. 저 이렇게 목회하면서 나름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고 감사함이란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 그 일이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웠고 힘들었고 과거의 사고나 많이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사단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욥이 나중에 다 2배로 축복받았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2배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가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왜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과정 속에 일어났던 것은 다 여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팔려가고 또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 모든 것에 감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부르신 분들입니다. 바울이 로마복음 하는데 수천 명과 함께 전도운동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몇 명과 함께 로마복음화의 언약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하나님이 중직으로 세우신 것 감사하시고 평생 복음을 위해 언약의 여정을 가시면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